성경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2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0쪽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혹시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 오늘 천국 갔다 왔다 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자산 관리를 은행에 적금으로 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금 넣어놓고 있으면 바보 취급받죠, 그죠? 물가가 상승하는 그 상승률보다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더 낮기 때문에 은행에 돈 그냥 넣어놓고 있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손해가 되어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빼서 주식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코인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투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투자의 위험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투자해서 얻을 수익이 더 높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또 이게 대박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말 그대로 기대입니다. 반대로 높은 수익률 때문에 높은 위험성이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큰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주식이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은행이든 부동산이든 돈의 이자와 수익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은행이 좋은 은행이기보다는 사실은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은행이 사실은 더 좋은 은행이죠. 그죠? 얼마 전까지는 은행에 사람들이 눈을 안 돌렸던 이유가 적게 주니까 그랬는데 투자하고 막 주식 가고 코인 가고 막 아파트 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요, 유동성이 많으니까 다시금 또 은행이 이율이 조금씩 높아지기도 하지만 적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해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조건들에 현혹되어져서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곳, 그곳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등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밝혀지는 그 등불도, 혹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 지혜자들의 지혜로 밝히는 그 등불조차도 지금 우리의 이 어두움을 밝혀내는 등불로서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미약한 등불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런 등불들, 급할 때 잠시 켰다 그냥 금방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촛불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참된 등불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를 모으고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 참된 지혜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주에 그냥 하나의 먼지일 뿐인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고 확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팔로 약장수 같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가장 안전합니다.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19편 105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움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이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나의 발걸음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목사의 말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그죠? 구약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모세오경,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이 바로 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뼈대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른 말씀들, 뭐 역사서, 혹은 예언서, 혹은 지혜서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모세오경, 역사서, 또 예언서, 지혜서 이렇게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책들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기초로 율법의 말씀에서 연장되어져 나간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혹은 거부하였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역대기 이런 책들요. 역사를 다루지만 그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런 복을 받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런 멸망을 당하더라, 그 이야기들입니다. 예언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목이 곧은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을 때에 끊임없이 예언자가 등장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고 외친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자, 구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율법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언제 주어졌죠? 아브라함에게? 혹은 저 창세기 앞부분에서 아담에게요?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머물렀던 그 시내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받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옛다 이거 받아 하고 입을 그냥 강제로 벌려서 넣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했으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의 법칙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내 뜻이야. 자, 받아.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조건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구약이라는 거예요. 이때 약자란 말은 약속 약자잖아요. 그죠? 언약이란 말이에요. 서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방이 서로 약속 가운데서 맺어지는 관계,
그게 바로 구약인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가 너희를 택하여 거룩한 백성 되게 했고 내 소유가 이제 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언약 가운데에 맺어진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율법은 그런 관계에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조건인 거죠. 신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 하면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 여기 신약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구절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 문을 연다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고 모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셨다. 주님의 행위로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은총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그냥 강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개개인의 선택과 결단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 본다면은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에서 강조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밖에 나가더니 비가 우두두 쏟아져가지고 모든 땅을 적시는 것과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아멘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끼웠습니다만은 직물을 짜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림 보시면 직물 짤 때 그냥 하나의 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날실이 있고 또 시실이 있단 말이에요. 세로로 세워져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옷감 짜는 틀에 이렇게 두 실이 교차하면서 착각 하잖아요, 그죠? 이 착각 할 때마다 이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뿐이지만 그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날실이, 실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직물이 짜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구원과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축복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실이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시실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면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들음이 곧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듣고 내가 알고 깨닫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하여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주일날 설교 듣고 나가서 일주일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면 까마득히 있고 뭔 이야기했지? 모른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계란을 보고서 계란에서 닭이 나온다고 계란에만 머물러 있으면 닭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따라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순종이란 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듣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짜여진 직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거룩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때에 그 옷을 우리가 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있고 나의 순종이 없으면 이 옷이 됩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죠? 순종하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호세아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호세아가 고멜과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은 로암미, 노우라는 뜻이에요. 암미, 백성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로암미, 내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냐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투벅투벅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걸 다르게 하면 순종이죠. 그죠? 순종이라는 한자를 좀 찾아봤습니다. 순종, 순할 순자에 따를 종자거든요. 쫓을 종자란 말이에요. 여기 순자란 단어가 어떤 말에 뒤에 붙어서 순서를 나타내는 전미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선착순. 앞으로 교회 오실 때 선착순으로 자기 앉고 싶은데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기 지정 자리가 아니라 늦게 오면 뭐 저 위로 올라가든지 뭐 2층에 가서 예배 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교인들이 막 빨리 오겠죠, 그죠? 이때 말하는 선착순 할 때 이 순자가 바로 순종할 때 순자예요. 혹은 뭐 가나다 순으로 앉으십시오 할 때 그 순자가요. 전미사예요. 어떤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그냥 지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대로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도리를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순이에요. 그리고 종자는 쫓다, 나아가다, 이렇게 따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객관적인 판단 가지고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빠지기도 하는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주어져 있는 그 순서대로 주어져 있는 그 길대로 쫓아가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가 형편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주어진 대로예요. 성도의 도리요 참된 길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이 길은 세상이 건네주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그 길대로 걸어가면, 그 길대로 행하면 분명합니다.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참된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길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는 순간 우리는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순서가 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과 관련되어진 재밌는 예화 하나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하루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저기 그림 보시면은 염소 두 마리가 시냇물 위에 있는 그 외다리에서 서로 양쪽 끝에서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은 지금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지금 전진할 수도 없죠. 자, 그리고 이 외나무 다리는 조금도 여유가 없습니다. 자, 이 두 염소가 어떻게 할까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뒤로도 못 가요. 앞에는 지금 염소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두 염소가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둘이서 지금 째려보고 있죠, 그죠? 비키라 하면서. 제 생각에는 막 염소는 주로 들이박는 게 성격이니까 막 서로 막 뿔을 상대방이 들이박으면서 막 힘으로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좁은 다리에서 서로 싸우면서 뿔을 부딪히면 중심을 잃고 둘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자,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소는 본능적으로 한 마리가 그 자리에서 엎드린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가 그 엎드린 염소의 등을 밟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엎드려 있던 염소가 다시 일어나서 그 건너편으로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지혜죠, 그죠? 이게 탈무드의 이야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솝의 이야기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의 외길 인생에서 주님이 우리의 그 길에서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에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꿈꾸고 계획하면서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탁 마주쳤단 말이에요. 자, 누가 먼저 엎드려야 될까요? 부딪히면 사고 나니까 누군가는 한 명은 엎드려야 되는데, 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났어요. 정면 충돌했습니다. 누가 엎드려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엎드려야 되겠죠, 그죠? 주님께서 내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뜻과 계획이 주님의 뜻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에 우리는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내 삶을 지나갈 수 있도록 납작 엎드리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내 형편되면 좀 여건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 열심히 따르겠으니 지금은 내 뜻부터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버티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앞서 내 뜻을 앞세우고 이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엎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려놓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려고 하고 내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그런 핑계 되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앞으로 밀고 뿔을 내밀며 나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지금까지 말씀 속에 순종과 이렇게 말씀이
같이 묶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순종에 대한 결과로 축복이 있음을 약속하고 계신 말씀들이 성경에 넘쳐나거든요.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너희들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한다. 예레미야 7장 23절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 그리고 그 주신 말씀 안에는 반드시 축복이라는 것,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왔습니다만은 순종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딱 펼쳐놓고 순종이란 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절을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는 반드시 순종하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남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결단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 평안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건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부도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부모로서 저는 제 사랑하는 자녀를 참 사랑합니다.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못 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미안해요, 항상. 모든 부모가 다 그럴 거예요, 그죠? 자식들에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저놈 다른 자식들 하는 것처럼 다 해주고 싶은데, 뭐 있어야 해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잖아요.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와라.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있으니 따먹으라. 는 건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순종하지 못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순종하면 기적의 문들이 열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종하면 기적의 문들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열리지 않는 문이 없습니다. 순종함으로 홍해 바다가 열렸고 순종함으로 요단강이 열렸잖아요. 순종함으로 굳게 닫혀있던 여리고성이 순종을 통하여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순종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막 고쳐주고 막 아니에요. 순종할 때 나타난 기적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순종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안에. 순종 속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움켜쥘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죠. 더불어 아까 읽었듯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풍성한 사랑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아직까지 가능성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가능성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앞서 이야기했듯이 순종이란 주어진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끼어 넣었다 뺐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걸어가심을 통하여 순종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